오늘은 지난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9절로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 모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이기에 범죄할 수도 없다.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는 범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1절 첫 번째 우리 9절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곧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고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 여기 그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 낳다는 단어입니다. 낳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겟나오라고 하는데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를 썼어요. 게겐네메노스 다 같이 게겐네메노스. 예, 이건 이제 분사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예, 현재 완료 수동태로. 그래서 지금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어가 좀 쓰인 데를 우리가 좀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다윗이 세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6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낳고 해서 요셉까지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음을 받았다. 거기 수동태를 썼어요. 수동태를 썼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까지는 계속 능동태로 나오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의하여 계속해서 낳고 나아지는 그 연장선상의 결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수동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영접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권세를 주시게 되는데 그런 삶은 피의 삶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육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음을 받은 삶이다. 그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요 또 그를 영접한 자입니다. 믿는 자요
그를 영접한 자인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르도록 하나 되도록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갑자기 그저 우리 모태로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잉태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음을 입는데 그 나음을 입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낳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하여 하나님이 낳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봅니다. 여기는 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삶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씨는 뭐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계속해서 낳고 나아졌더니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고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낳고라고 하는 요 42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가 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갑자기? 아니라니까요. 믿는다고 해서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삶에게는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과 하나 되기 위하여 믿는,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믿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면 말씀이 뿌려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나의 삶에서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믿게 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었냐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얘기한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세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실이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믿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되어진 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 한다. 이게 연필이에요. 볼펜이고. 이게 믿느냐? 아니, 그걸 뭐하러 믿어요? 그게 사실인데. 네? 이게 지금 분필이다. 그래요. 그 분필이 뭐냐?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인지의 대상이지. 그게 분필이에요. 아, 그래요. 분필이구나. 믿느냐? 아멘?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 분필이면 분필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뭐 믿습니까를 왜 뭐하러 해, 거기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걸 믿느냐라고 우리 강조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말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게. 왜? 미래에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권세를 준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의 이름이 무엇인데요?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 되도록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권세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그저 나는 예수 그저 믿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어떻게 되는데? 천국 간대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조작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니까요. 교회 나온 교인들은 초청받은 자예요. 초대받은 자예요. 그 중에서 믿는 자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통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2절 두 번째 10절 가겠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 자식의 삶이 드러난 것이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이거는 이제 생활면입니다.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죄를 짓는 자가 뭐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짓고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 자식의 삶이 이렇게 그 지금 실체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실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파네로라는 단어가 이게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드러남으로 낳고 함으로 이렇게 해서 드러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그 안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서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꼬리가 밟히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형제가 도대체 누구며 형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귀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근원이 뭔가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판단을 마치시니가 그의 삶에게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또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삶은 나쁜 자의 아들의 삶이다. 또한 그의 삶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는 현세의 결말이요 또한 추수의 삶은 천사의 삶이니 그러므로 가라지 삶이 거두어지게 되어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시대의 결말 안에서도 이러하리라. 반드시 한 시대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끝자락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결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수를 받게 됩니다. 알곡으로 좋은 결말로 우리가 결과를 낳게 된다면, 맺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결말이 결코 나쁜 삶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면 반드시 그거는 불 속에 던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현세의 결실이요 결말이다. 그래서 거기 좋은 씨와 그리고 가라지의 삶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에 해당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원래 뱀의 씨앗이 사탄의 씨앗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성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코스모스라는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에 독생자를 주시게 되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나라의 아들의 삶 좋은 씨를 거기다 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미 있었는데 거기 지금 좋은 씨를 뿌렸고 그 좋은 씨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가 또 그 위에 또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가라지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라지라는 씨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럼 가라지가 뿌려질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빨리 이 좋은 씨를 싹을 틔워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것은 이걸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좋은 씨가 빨리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원수인 마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결국 가라지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를 자꾸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효과를 그렇게 반작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 원수인 마귀의 그 말에 우리가 미혹돼 버리거나 거기에 정복당해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종이 돼 버린다면 그 결실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곧 마귀의 자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세상인데 여기에 좋은 씨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가라지의 삶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다. 예. 거기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올 때에 어느 말씀이 진짜인가, 어느 말씀이 가짜인가, 어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사단의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연구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제를 이제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그 형제가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되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4절. 소식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나라의 시, 좋은 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삶에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래요. 먼저 11절. 소식은 이것이니 나의 삶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너의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던, 그렇게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소식인데, 그게 소식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은 나의 삶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느낌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좀 하자고요. 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에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걸 우리라는 복수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외적인 얘기고 나의 삶에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내적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내적인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적으로 사랑하라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배알이 꼴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냄새나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뭐가 막 보여요. 그래,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저러면 속은 저 모양이야. 내 속은 안 그런데. 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사랑이. 그럼 세 계명이 도대체 뭔가를 좀 봅시다. 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나는 너의 삶에게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의 삶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서로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이 세 계명이다. 35절. 너의 삶이 서로의 삶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으면 너의 삶이 내 제자인 것을 이 안에서 모든 삶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삶이 알게 될 것이다. 서로의 삶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열매를 자꾸 맺어간다면 모든 삶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는 열둘이라고 하는 속이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한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한 속, 나의 삶 안에서 서로의 삶을 사랑한다면 모든 삶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속에서는 배알이 꼴리고 쥐틀리는데 겉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13절.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형제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1절로 13절.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게 지금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12절로 넘어갑니다. 원수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들어 올려 높이지 않아서 내가 들어 올리고 내가 나의 분깃으로부터 숨는도다. 너 인생은 나의 가치요 나의 본성이요 나를 알게 된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2절 13절 가서 봤더니 그게 바로 니다. 인간 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너.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요. 전에 자신과 같은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처지를 이해함으로 소위 동병상련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이란 표현은 내가 완성돼 버린 상황에서는 나의 삶이 필요 없어요. 나예요 그냥.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처럼. 그러나 나의 삶이란 표현은 뭐냐면 아직 지금 내 안에 서로 다른 삶이 있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두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고 다른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 다른 법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할까요? 의사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암을 미워하면 자기는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내 살덩어리 중에 하나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사랑하리라. 그런데 내가 영향을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라. 그냥 커지지 말고. 그리고 그 암덩어리를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아직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될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서로 다른 그 법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도.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요 나. 사단이 내게 법을 줘서 사단이 그 말을 줘서 그렇게 내가 형성이 된 나의 성격이나 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나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선하고 좋은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것도 나예요. 요 두 가지가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밖에 나가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밖을 보면 누구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미워하는 사탄처럼.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네 번째 12절. 나쁜 자에게서 낳은 가인 같지 않나니 저는 그의 형제를 살해하였다.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저의 사역은 나쁜 삶이었고 그의 형제의 사역은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다. 자, 13페이지에 11절을 한번 보여요. 3페이지 11절을 보면은 끝 부분에 보면 세미콜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절은 1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1절과 12절을 동시에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11절. 소식은 이것이니 나의 삶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너의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쁜 자에게서 난 가인 같지 않나니 누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나쁜 자에게서 난 가인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금 이어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형제를 살해하였다.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저의 사역은 나쁜 삶이었고 그의 형제의 사역은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지금 11절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 그리고 헤벨, 아벨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시작부터 들었던 소식이에요. 이게. 성경이 뭐다? 소식이다.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하면 성경은 소식이다. 근데 그 무슨 소식이냐고요?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 알곡과 가라지 얘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얘기.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 이야기라니까요. 내 속이 그렇게 생겼다고 지금 나에게 그걸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들려줍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를 왜 들려줬습니까? 그게 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낳은 자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요? 나중에 오셨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나중에 나신 자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푸는 중요한 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먼저 나셨죠.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나는 2000년 후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은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중 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첫째 아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 아담이 낳은 게 뭐냐는 거예요. 아, 나 첫째 아담이 낳은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담도 내 속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 내 속으로 나올 때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의 그 계보를 좇아서 예수는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는 내 안에서 탄생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그렇게 달라져야만이 성경이 이치상 맞는 거예요. 논리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맞추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하고 맞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볼 때마다. 들어도 봐도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가인과 헤벨, 이게 형제예요, 둘이. 그들이 원수였던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뱀이 그 안에 메시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뱀이 그 안에 자신의 법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법을 집어넣으니까 그때 뱀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길흉, 좋고 나쁨 두 가지. 좋고 나쁨 비교하라고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 그러니까 뱀이 우리에게 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사고는, 그 메시지는 좋고 나쁜 것이 둘이 화해가 될 수가 없지요. 좋고 나쁜 것이 섞일 수가 없지요. 근데 반드시 서로 좋고 나쁨을 가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법이라고 하는 게 상대법.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 좋고 나쁜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은 나쁜 거야. 본래 너 자신은. 근데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요 지금 좋고 나쁜 것을 둘이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법을 제쳐놔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버리고 나를 보면 헤벨이에요. 헛된 거. 다 같이 헛된 것. 나를 보면 헛된 거예요. 이 헛된 것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나를 버려야 되겠죠. 나를 버려야 돼. 다시 말해서 사탄이 준 법을 제쳐놓고 나면 내가 보이는데 내가 헛된 거예요. 이 헛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헛된 게 뭐냐? 목숨이라는 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주님과 화해가 돼요. 우리 속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단의 법을 받았을 때도 두 법이에요. 좋고 나쁨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서 지금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신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된 모습을 매달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완성이 돼야, 이 사랑이 완성이 됐을 때만이 우리는 서로 다른 법을 가진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소식이다. 그래서 그 소식이란 단어 앞에 유자를 붙여가지고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헤벨에 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 할 증거를 받았으니 그의 예물로 인연하여 하나님에게서 증거하나니 저가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아직도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전파하는 소식이요, 복음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오는 것 자체가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소식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쭉 오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를 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은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장로들에게. 믿음의 장로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연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지 에판겔리아.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요 기름 부음이라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요 연통, 영생을 받지 못했다니까 그들은. 연통, 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그들은 죽었어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발자취를, 그들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므로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나의 형제의 삶이여 세상이 너의 삶을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요 인간은 그 안에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교인들도 속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이라는 구조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교인들의 그 마음의 구조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둘 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둘 다 비슷해요. 뭐냐? 선악. 기준이 선악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쁨 이렇단 말이에요. 좋고 나쁨 요거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교인들은 그 좋고 나쁨을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그러나 서로의 나의 삶에 서로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매달아야 돼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매달아야만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군데? 사단이거든. 그러니까 형제 살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그건 당연히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륭의 지식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교인이건 간에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면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6째 날 살아가고 7째 날 살아가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서 외쳐보세요. 5째 날에 속한 교인들에게 외치거나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게 외칠 때 이해를 하겠어요? 내하고 좀 다른 친구네 그러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알고 가야만이 상대를 이해하고 그래. 그래도 너 시간이 가다 보면 나와 같이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지금 그 비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 속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 그렇게 생긴 대로 놀지만 나중에 점점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제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를 만나고 교제하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이해를 하지. 그걸 모르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제 그 복음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날 속한 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지금 사실. 세상도 나의 형제예요. 교인도 나의 형제라니까요. 세상은 아직 지금 맹탕인 야산과 같은 것이고 교인은 좀 더 나은 밭과 같은 것이고 그 단계가 좀 더 가까이 왔을 뿐이다. 둘 다 형제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지금의 법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사랑을 전한다면 지금 다른 법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란 건 뭐냐? 있는 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법 없는 자처럼 할례자에게는 내가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내가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그를 얻고자 함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상대를 그냥 생긴 그대로 인정하고 산다. 그것은 지금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살면서 그냥 한 이불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생각을 낮춰서 그가 원하는 대로
비율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 현재의 다른 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지금 얻기 위하여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14절. 여섯 번째. 나의 삶이 형제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고자 옮긴 줄을 알고 있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도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이 특권이. 생명과 연관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 많고 자비롭고 그런 어떤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온정을 베풀고 하다 보면 상대는 그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된 친구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맨날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피곤하기 시작해. 그래서 짜증나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상대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거나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행위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그게 짜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선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나를 이용해 먹거나 등쳐먹으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짜증이 안 난다고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동물이지. 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을 가진 자가 옛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 십자가 이후의 삶이요. 옛 계명은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은 삶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에게 내려가서 상대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날에 있는 자를 여섯째 날에 있는 자가 나가서 손을 잡고 여섯째 날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상대는 그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나는 참아야 돼요. 왜?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늘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좋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 계속 옆구리 찔르면서 기다려야 돼. 그게 사랑이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가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빛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너의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실족함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으며 어둠 안에서 활보하고 물러갈 곳도 알지 못하였으니 어둠이 그 눈 삶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눈먼 삶, 소경, 어둠에 속한 자는 아직 십자가 이전에 옛 계명에 머물러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빛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십자가 이후에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분기점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 지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하여 지금은 육신을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활보하다는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넘어왔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인데, 그 옮겼다는 단어가 메타바이노, 다 같이 메타바이노. 이게 이걸 이렇게 옮겨준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 길로 내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망이 이쪽은 생명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길을 가다가 지금 두 길이 있어요. 이건 생명길이고 이건 사망길인데 이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발을 옮겼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가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사고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가는데요, 짜증나게 가다가 이걸 알고 나니까 신나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걸어보세요, 걸음을.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눠놨어요. 가운데로 옆쪽에는 생명길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사망의 길 이렇게 써놨는데, 사망길로 한참 가다가 야, 이 다리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생명길이라고 써놓은 그 길로 옮겨가서 걸어가요. 어때요? 갑자기 다리가 안 아파져요? 피곤한 다리가 갑자기 젖산이 잔뜩 나오다가 갑자기 젖산이 도망가고 거기서 에너지가 그냥 쿵 솟아나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은 하나예요. 한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이에요. 가는 거예요. 나와서 사망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신이 나요. 가는 행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즐겁고 변화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보의 변화, 이걸 우리가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겼다고. 어제도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오늘도 똑같이 삼시세끼 먹어. 그러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옮겼다라고 해요. 생각을 바꾸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래, 장소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죠. 왜? 내가 사탄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형제였다는 것도 알고 나니까. 그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가니까 가벼울 수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여,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15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요, 살인자는 모두 그 안에 머무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너의 삶은 알고 있노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새삼스럽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와서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진짜로 알고 있나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살인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이건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 능동태로 썼어요. 너의 삶은 알았노라, 알고 있노라, 이렇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살인자, 살인하지 말라,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너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법을 받은 자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는 것은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우상이 있는 거 다 제거하고, 부모에게 늘 3세 때 맛있는 거 해다 드리고, 외적으로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걸 지켰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킬 수 있다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는 죄인 되라고 준 겁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준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너를 인정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인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채웠느니라.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 것이요, 살인하지 말 것이요,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이요, 탐내지 말 것이요, 또한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이것이 이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어떤 계명, 이거 말고 이 십계명 외에도 다른 어떤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옛 계명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인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했더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채우러 왔다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그 이웃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내가 사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신 분은 예수님은 이웃이에요. 근데 그분은 선한 이웃으로 내게 오셨는데 내가 그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율법의 체험,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어떻게 채워요? 율법을 채워 넣으라고 내 안에 구역구역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요. 율법을 채워 넣는 것은 사망.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망. 율법을 부지런히 먹으라고요. 꾸역꾸역 먹어. 채워서 안에 넣어. 충만하게 채워 넣어. 그러면 배 터져 죽어요.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게 나를 살게 할 그 계명 자체가 도리어 나를 죽였다고요. 로마 7장에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집어넣으라고 자꾸 가득 채우라.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16절 이것 안에서 나의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나의 삶에서 초월하고자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으니 나의 삶도 형제의 삶에게 초월하고자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의무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거 그 사랑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40절. 십자가 사랑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또 주시면 단단한 음식이라도 껄끄럽더라도 먹겠습니다. 이게 먹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줬으면 율법도 잔뜩 채우고, 주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단단한 식물이고 껄끄럽고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채우라고요. 안에.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죽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40절. 그의 집안 사람들이 사람의 원수 삶이에요. 나를 초월하여 아비나 어미를 예찬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예찬하는 이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한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 38절 단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나를 초월하여 가족이나 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39절. 그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너의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송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그 흐레마를,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계명을, 율법을 내가 받아서 채우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흐레마도 받아서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계명, 성경에 써 있는 거,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건 주워 잘 주워 먹더니 새로 풀어주는 흐레마는 안 주워 먹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먹었더니 뭔 맛인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까서 주니까 영 맛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만나를 먹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튼 먹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살짝 단 것을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달콤했어요. 뭔 말인지, 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달콤한 맛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 달콤한 거 걷어버리고 속에 진짜 본질을 집어넣어 주니까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단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가시 같기도 하고. 그래도 먹으라 이게 그대로. 몸에 좋은 것은, 따라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몸에 좋은 것을 안 먹으려니까 거기다 사탕 발라가지고 먹이고,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빨 썩으니까 사탕 바르지 않고 까서 먹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죄된 요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본성인 여러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개혁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요. 그것은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달콤한 걸 베끼고 지금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17절. 높아지면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 세상에 생업을 가졌으면서 필요를 가진 형제를 지켜보고도 그로부터 심정을 닫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 깍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이건 외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외적인 모습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깍쟁이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깍쟁이 노릇을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버릴 것이다 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버릴 거 버리고 갈 것인데 그거에 왜 연연하느냐. 그건 나눠주면 형제 삼고 친구 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은 깍쟁이 노릇을 하면서 너는 생명만 받아라 가서 얘기한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된다. 그러나 넉넉한 자가 깍쟁이 노릇하면서 야 좀 만나자 그러면서 밥은 네가 사고 네 밥은 네가 먹고 내 밥은 내가 먹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야 너 집이 어디냐 여기 어디요 그러면 너는 그럼 버스 타고 가라 나는 택시 타고 나는 자가용 타고 갈 테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려면 내가 자가용 타고 가면 네 집 어디냐 야 오늘 너 차 왜 굳었구나 내가 태워다 주마.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밥값 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고 세 번이면 어때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고. 예.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만 하면서 필요를 가진 형제를 지켜보고도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지켜봤다는 얘기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딱 깍쟁이처럼 딱 닦고 시침이 뚝 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머물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옳은데 글쎄 목사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겠느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소리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너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말라. 이미 이 2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했던 얘기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망과 보는 삶의 욕망과 생활의 허풍이니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게서 나는 것이다. 세상도 지나가게 되고 그 욕망도 지나가게 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머무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다 바람이려니.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살았던 얘기고 고백했던 얘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잖아요. 전도자가 고백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본 자가 고백한 얘기예요. 다 헛되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마음을 쫓고 거기에 연연하며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원만하게 흐르지 못하게 만드냐. 오늘 지금 있는 자들이 깍쟁이 노릇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러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제 세인들에게 깍쟁이 쓸 줄 모르는 자, 자기들끼리만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자들 이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옛 계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축복하면 구약이에요 무조건. 구약 좋아해요. 왜? 신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거든. 돈 되는 얘기는 다 구약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아직 지금 옛 계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다 세계명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세계명을 받으면 그들의 사랑을 속에서도 나오고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었는데 요 스프랑크나 요 심정을 열었는데 어찌 주머니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보이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육체 아빠의 정과 욕망을 매달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것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돈입니다. 돈.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돈. 돈복. 돼지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당연히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요. 그게. 그러나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써야 돼?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 돼. 그건 아끼고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안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부렁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두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요. 이미 십자가에서 서로의 마음을 교감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옆에 있는 우편강도 주님과 교감했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인정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내 눈앞에서 이 십자가가 떠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